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3년에 쓴 그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요.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하였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얘기해 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솔체니치의 이런 분석은 단지 러시아의 역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해석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에 불어닥친 이 재앙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더 큰 충격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노략질을 당하고 대적에게 지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재앙의 원인을 분석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혹시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는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교회가 무슨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예수 결핍 장애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결핍 장애래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교회에 실상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매일 읽어도 예수님이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요? 안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은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예수 결핍 장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이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칼슘이 결핍되거나 비타민이 결핍되면 어때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죠. 이상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이 생기겠죠. 문제가 생겨요. 더 심각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생길 때 어리석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것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죠.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한 번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났는데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무리 치료하고, 왕을 이렇게 담당하는 의사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치료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야 되는데 엘리야를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사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이 병으로 죽을지 안 죽을지 물어봐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호통을 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에 혹시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하시아 왕과 똑같습니다. 뭐예요? 예수 결핍 장애가 맞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험하지 않도록 빨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저 오늘 설교의 목표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결핍이 아니라 예수 충만으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결핍이 아니라 예수 충만으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시작. 예수 결핍이 아니라 예수 충만으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결핍이 아니라 예수 충만하면요,
우리나라가 살아요. 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속에 뭐예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안 망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수 충만으로 탁 서 있으면요 절대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노략질을 당하고 적에게 지고 심지어 재앙을 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11절 전반부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악이 뭘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 신들만 섬긴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는요. 단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도 섬겼어요.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긴 것뿐입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바라보면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예요, 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농사였기 때문에. 예, 농사 짓는 일은 뭐야?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달려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죠? 지금도 중요하죠. 예, 그 당시에는 더욱 중요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가장 중요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헛것이 되죠. 그런데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예, 가나안 사람들은요. 비를 내리는 신을 믿었어요. 바알은 뭐냐? 폭풍과 구름과 비의 신이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도요. 예? 풍요의 신인, 비를 내려서 풍요를 만드는 이 신인 바알을 더 섬겼던 겁니다. 또한 아스다롯은 뭐냐면 다산과 전쟁의 신이거든요. 예, 바알의 아내예요. 예, 바알의 아내.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뭐예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아셨죠? 부부신이에요. 자, 가나안 사람들은 이 부부신, 이 두 신이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소출과 자녀를 낳는 다산에게 관계된 신 얼마나 중요한 신이에요. 그죠?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을 열렬히 섬긴 거죠. 이 부부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손의 수와 가축의 소산과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사랑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예배의 한 행위로 술을 마시면서 남자 신도는 신전 창기하고 여자 신도는 미동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근본적으로 참 음란한 종교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탐했을 때 그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도 있듯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죠? 예. 후기 청동기 시대의 가나안은요, 도시 중심으로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이런 물질적인 풍요는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요, 농사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이니까 농사 기술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곡식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400년간 애굽 땅에서 뭐 했냐면요, 성을 쌓았어요. 건물 짓는 건 잘해요. 400년간 노예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뭐 농사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보다 당연히 소출이 적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소출이 많고 풍성한 것은 저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농사의 소출도 많아지고 자녀도 많아질 거라는 유혹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종교는 어때요? 굉장히 육감적이고 쾌락적이었기 때문에 매력의 정도가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이 가나안 종교에 빠질 확률이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망각을 잘하고 특별히 미신적이고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아요. 뭐에 민감하냐면 현실적인 삶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구에 민감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가나안 신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과 언약을 맺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신과 언약을 맺었어요. 왜요? 그 신을 섬기면 풍요로워질 줄 알고 농사도 잘 되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코 잘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땅이 되지 못했어요. 그죠? 자, 이스라엘이 섬겼던 가나안 신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나요? 보호해줬나요? 복을 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노략질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잘 됐던 건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었는데 가나안 신을 섬기니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노략질 당하고 적에게 지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땅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노략질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니 얼마나 한심하고 처량합니까? 여러분, 결국 장소만 달랐을 뿐,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 장소만 달랐을 뿐 그들은 신분이 오히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주변 민족들에게 숱한 신화를 남기고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의 그 영광. 당시 오늘날처럼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으면요, 유수의 연일 이스라엘 방송이 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예, 드높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대적의 손에 팔리는 운명에 걸터 앉게 된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냐면요,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요 가장 뜨거웠을 때였어요. 특히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온 후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예, 딱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죠. 전 얼마나 그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도요 전혀 동의치 않고 다 행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적들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 것은요, 지금 당장 사실을 자기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요, 당장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열정으로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다 물리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을 받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나머지 이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도 짓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열정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의 우상을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예. 아세라, 예. 바할, 아스타롯 이런 거 다 찍고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우상과 음란한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들은 다 식어지고 겨우 자기 신앙 정도 지킬 정도로 믿음이 식어졌어요. 자기 신앙 지키는데 그냥 급급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길갈에서부터 지난 시간 들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책망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죠? 크게 울었어요. 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옛날의 열정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죄책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그 뜨거웠던 열정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그 죄책감이 무거운 납처럼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딱 지적하고 책망하니까요,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후손들이 그곳의 이름을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복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 길갈에 할례 받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은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단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붙들 뿐이었어요. 자, 7절 보세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길갈 세대 사람들은 적어도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더 이상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옛날에 길갈의 그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은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를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죠. 왜요? 안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길갈 세대의 사람들의 삶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비록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긴 했어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점수하는 일에 뭐예요? 실패해버렸어요. 그 결과 길갈 세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다른 세대라는 10절에 거기 한번 줄을 쳐보세요. 다른 세대. 자, 제가 왜 줄을 치라고 하냐면, 원래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죠?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어요. 자음 하나의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돼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그죠? 신앙이 전수됐으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돼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안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니까.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설명했는데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의 부재를 지금 성경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지나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불행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강력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일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자녀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만 급급할 뿐,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길갈 세대의 미지근한 신앙태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태도가 결국 그들의 후손들을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 더욱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말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정말 살펴봐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8절이에요. 자, 왜 제가 8절을 보라고 하냐면 이 성경 기자가 이 구절에 지금 이스라엘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사사기의 상황을 쫙 고발하면서 이 8절에 그 재앙과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심어놨어요.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중요한 구절일까? 여러분 의아하시죠? 자, 여기에 제가 하라는 대로 성경을 여러분 성경 피시고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 기자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에 주목하라고요?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방식.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왜 여기에 주목하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 사사기 서론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예요. 그 서론에 7번 여호수아 이름이 언급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를 소개하는 것은 지금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곳에 네모 박스 이렇게 그리세요. 네모 박스 한번 그려보세요. 여호와의 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여호와의 종이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사사기는요 본문의 구조가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사사기 기자는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치 정교한 수학자처럼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저와 함께 살펴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자, 여호와의 종이라 네모박스 치셨어요? 자, 종의 가장 큰 사명이 뭐죠? 종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섬기다는 뜻의 아바드라는 그 단어와 종이라는 뜻의 에베드라는 단어가요 자음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말에서 종이 나온 거예요. 종이라는 말이. 자, 그런데 8절에 제가 네모박스 치라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자, 앞에 7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 있어요 없어요? 거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8절의 중심으로 앞절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거기 줄 치세요. 그리고 뒤 11절에 나오는 바알을 섬겼으며 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죠? 11절에 거기도 줄을 치세요. 밑줄을 치고 그 다음 13절에 봐보세요.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는 말씀에도 밑줄을 치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아멘. 자, 그렇다면 다 하셨죠? 여러분의 성경에 네모박스를 그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앞뒤 밑줄 친 본문의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뭔가 성경 기자의 의도를 눈치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방식인 여호와의 종과 이런 표현이 나타난 앞뒤 문맥 구조를 고찰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모델.
여호수아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너희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품에 갔어요. 그죠? 예.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뭡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여호와의 종으로, 거룩한 종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실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모 박스 7라고 하는 거기에 그 여호와의 종에 이렇게 화살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죠. 그죠? 이게 바른 거예요. 바로 위에는 섬겼어요. 그죠? 근데 밑에 가니까 달라졌죠. 그죠? 자, 이거면 이 구조를 통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와의 종이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길갈 세대 이후에,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죠? 그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죠? 7절에. 그럼 뒤로 갔더니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와를 안 섬기고 누굴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구조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이 완전 정반대가 됐어요. 바알의 종이 된 거죠. 그죠? 바알의 자. 자, 누군가를 섬기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바알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알을 섬기니 누구의 종이에요? 바알의 종이죠. 가나안의 신의 종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 즉 바알과 아스타롯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신과 언약을 맺고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임한 거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겐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비극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이 비극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학을 쓰는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체성을 버릴 때 그 정체성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항상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라는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잖아요. 그냥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의 제사장직을 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여러분, 곧 다른 무엇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분명히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구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이것을 버리면 우리는 다른 무엇의 종이 되어버려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바알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의 땅에서 주인으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의 종이 되어서 그 인생을 누락질 당하며 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가 쑥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재앙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삶의 가치를 보여줬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성경에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말이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대우예요.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인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죽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절은요, 여호수아의 이 언약적인 삶이 그 죽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재앙을 피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비극에서 건져냄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대와 상관이 없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언약 백성의 과제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